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죄송합니다. 선풍기를 조금 방향을 같이 제가 선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원이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높이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하나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짓 대언자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처하고 그것을 분별해내고 또 우리가 해야 하는지,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바로잡으라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3절부터 11절까지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이와는 대조적인 부분들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거짓 교사들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을 갑자기 또 자신의 간증을 지금 보여주면서 참된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가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된 사역자로서 거짓 대언자들과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부르시고 역사하셨는지 간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증을 보면 하나님의 첫째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란 단어를 잘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식상하고 타성에 젖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은혜만 이야기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또 은혜란 단어보다도 저는 긍휼이란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긍휼이란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철렁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제가 은혜와 긍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리고 어떤 분은 grace란 말을 God riches at Christ's expense, 바로 그리스도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라고 이렇게 또한 이것을 철자 앞에 첫자들을 따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부요하심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뭐예요? 예? 긍휼이 뭐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 불쌍히 여기는 것. 또 뭐였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가장 좋아요. 마땅히 받아야 할 죄를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형벌을 가운데로 형벌로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죄를 용서하시고 사면하시고 간과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야 하는데 매를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의 형벌을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사면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자, 긍휼은 뭡니까? 지금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뭘 합니까? 죄를 범합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 뜻에 불복종합니다. 자, 원래 죄는 뭡니까? 죽음에 처해져야 되죠. 그런데 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 따라서 우리를 대우하지 않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이 시편 103편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한 어원을 시편 103편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긍휼에 대한 장이 바로 시편 103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편 103편에서 자 보십시오. 시편 103편 자 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3편 8절 주께 쓰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시니 계속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이 긍휼에 대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잘 보세요. 시작.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또 여기서 긍휼을 또 이야기하죠. 특히 10절이 바로 그 긍휼의 정의를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신다. 또 우리의 불법에 따라 우리를 갚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더라면 그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택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특별히 누가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특히 바울의 생애와 관련해서 바울에 대해서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많이 비교하는데 특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많이 소개해 놨어요. 그 중에서 무려 세 번씩이나 사도 바울의 구원의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특히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전에는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1장 13절부터 하반절부터 15절에 보시면 그가 바울이 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12절과 15절을 보면 이제 그가 어떻게 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은 여기서 특히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역은 누가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오늘 아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우셨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역 성경은 그리스도란 말을 빼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통하여 했는데 나를 사랑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일, 그냥 I can do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나는 누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냐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 그리스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 하여금 이러한 사역을 구원시키시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를 능하게 하셨고 그를 또한 그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 가운데서 또 긍휼로 입혀주셔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를 또한 그에게 사역을 맡겼을 뿐 아니라 그를 또한 구원하셨다라고 15절부터 16절에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에서 그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바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게 된 이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사역자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를 사역자로 선택하여 세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훌륭한 말과 학식과 배경 때문에 사역자가 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역자로 만드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사역자는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여기서 보여줘요. 사역자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역자는 오늘날 이 교계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신학 과정을 밟으면 자동적으로 사역자가 되거나 사역자를 기계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반 교회를 보십시오. 직업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고 성적이 안 좋으니까 학업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냥 신학교로 가자.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배워요. 또 요즘 신학교들이 많이 배교하고 잘못되어져서 자유주의에 의해서 많이 신학들이 오염되었어요. 그 오염된 신학교에서 배우니까 소명도 없고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해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은 구해야 되고 어디서 신학생활 써주질 않으니까 잘 그냥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 가요. 그래서 전도사로 가서 그냥 섬기다가 이제 강도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강도사 시험을 준비해서 강도사 시험을 봐요. 그래 강도사가 그냥 돼요. 그래 강도사가 됐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목사가 돼야겠다 하고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목사 고시를 칩니다. 그럼 목사 고시를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고시를 친 다음에 교단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교단에서 뭡니까? 이제 인준을 받아서 교단의 안수를 받아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 과정을 밟아서 고시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제가 비아냥거리로 고시라는 게 다들 목사 고시라 그래요. 예, 고시라 그럽니다. 목사 어렵습니다. 성경 달달 통탈 외워야 돼요. 문제 어렵습니다. 아주 깊은 데서 나와요. 고시 공부하는 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 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 그냥 외워서 이것이 체험이나 믿음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인위적인 방법으로 외워져서 목사 고시에 합격해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목회를 했었는데 15년 동안 십몇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자신이 구원을 못 받은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후에야 독립친내 신앙을 알게 되면서 이런 친내 신앙을 알게 되면서 구원을 확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야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공부를 하게 돼서 이제 바르게 하려고 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일반 교회는 구원을 제대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또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해서 배워서 그냥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양산하고 배출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신학교 현장이고 교계예요. 얼마나 요즘 많이 부패하고 변질되고 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하나님의 교리에 서 있지도 않고 믿음에 서 있지 않으니까 자신이 가르치면서도 뭘 가르치는지를 몰라요. 교리가 서 있지 않으니까. 교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개념이 서 있지 않고 뼈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완전한 그게 정통하지 않은데, 능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뭘 가르치는지 모르고 온 것들이 다 혼합이 되어서 그냥 막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의 전문적인 부분 지식을 갖고 있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통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체계를 가지고 질서 있게 분명하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 교회 다녔지만 목사님들 설교 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도저히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와 거짓된 사역자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자동적으로 사역자가 되거나 기계적으로 배출된 것이 아니고, 또한 자신이 임의적으로 자신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역자로 그는 서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또한 그를 특별한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꼭 넣습니다. 그것은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이고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찬송을 보는데 보면 꼭 하나님의 은혜가 꼭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불러도 정말 모자라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그 사역 초기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15장 10절에서 그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짧은 구절에 그는 은혜를 얼마나 많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지금 현재 자신이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 사역자로 하여금 은혜는 일합니다. 은혜는 역사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시킬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시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은혜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 의해서 말미암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가 자신이 있게 되었고 이 일들을 누구보다도 수고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일을 많이 해도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단지 자신이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데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것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 은혜는 이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디도서에 나와요. 디도서에서 또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 디도서에서 이 은혜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자, 은혜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찾으셨나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자, 구원을 여기서 궁극적인 처음의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입니다. 자, 근데 이 은혜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적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뭐가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은혜가 현재적으로, 과거에는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시켰지만 현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가르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를 가르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역사에서 현 세상의 정욕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부할 뿐 아니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데서 제발 그치지 마세요. 은혜는 내 안에 진짜 참된 은혜를 가졌다면 그냥 구원받은 데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내 안에서 역사에서 일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자, 13절에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미래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이죠.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곧 미래적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데서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 안에 역사하는 영이 이 세상에서 나를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고 또 죄를 거부하게 하고 또 의롭게 살아가게 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받게 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동력을 준다 이 말입니다. 힘을 준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만 노래를 하는데 아닙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 나를 지키시는 은혜, 또 나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그 은혜를 우리는 또한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여기 에베소서 1장도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에서 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를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를 찬양해야 되는데 특히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1장 2절에서 그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절 보십시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데서 그냥 그치면 안 돼요. 이 은혜가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을 수 있도록 그를 구원시켰을 뿐 아니라 사역의 일들을 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는 그 은혜와 더불어서 특히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과 비교해서 오늘 자신이 이전에는 어떻게 됐으나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특히 13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는 이전에 사역을 맡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고 해를 끼치는 자였다. 세 가지로 구분해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 세 가지는 뭡니까? 첫째, 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비단 사도 바울의 간정에서만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자, 에베소서 2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구분이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자,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부분들을 굉장히 대조 비교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2장의 1절부터 잠깐 보세요.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2절 줄 꺼놓으세요. 지나간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나간 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 말입니다. 자,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건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제가 오전에 설교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3절에도 보시죠. 또 뭐라고 합니까?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자,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 여기도 긍휼이 나오죠.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그가 지나간 때에는 이라고 말하면 또 11절 보십시오. 11절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뭐라고요? 지나간 때에 라고 말합니다. 또 12절 보세요. 또 12절 그때에 이라 말합니다. 또 13절 보세요. 또 뭐라고 했어요? 한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자, 19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도 아까 한때 너희가 멀리 떨어져 있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또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라고 말합니다. 지금 과거와 현재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대조 비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삶에서도 나타났을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이 분명히 구분되죠. 제가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구원받은 후에 전의 삶과 구원받은 후의 삶을 어떻게 여러분이 대조하시면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뭐라 했냐면 이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서 달려갔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죄에게 달려들고 죄를 향해서 달려들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도망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은혜는 아까 여기서 그냥 구원받은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고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새롭게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어요? 무엇보다도 사역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은혜예요. 이 은혜로 인해서 그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져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 조건이 성립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계의 지도자로 또 사역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도 실천하는 일반교회, 우리 또 자매님들도 다 일반교회 다니신 분도 계시지만 거기 보십시오. 그냥 구원 확인도 안 하고 6개월 되면 학습 주고 6개월 지나면 세례 주고 그냥 세례 문답지 달달 외워서 답변만 잘하면 그냥 어떻게 해요?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냥 교인으로 만들어져요.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성도가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교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등록돼서 시간이 지나니까 과정을 밟아가지고 그냥 입교를 합니다. 입회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자들에게 직분을 주기 시작하고 유아 세례도 주기 시작하고 구원이 확인 안 됐는데 어떻게 침례를 줄 수 있고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자들에게 왜 어떻게 직분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들이 성서 침례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아직 독립 침례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성서 침례교회, 그래서 성서 침례교회가 반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본적이고 독립적인
근본적인 침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데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좀 있으면 여자 목사도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바로 거짓 대언자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의 귀에 또 사람들의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투를 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먹이면서 사람들을 교회에 붙어 있게 만드는 것. 이거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나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뭐라 합니까? Bible believers. 바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 근본주의가 뭐예요? 근본주의가 그냥 성경대로 믿고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근본주의가 그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행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뭐 독립침례교회에 있어야 한다. 성서침례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성서침례교회든 독립침례교회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독립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독립침례 떠나는 거예요. 성서침례교회가 하나님 법을 떠나면,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법에 순종하자면 법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원래 남침례 교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원래 제일 처음에는 찰스 스펄전이 이제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 침례 연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미국 침례 연맹, 교단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교회하고 그 다음에 미국 침례 연맹하고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영적 전쟁이. 그걸 뭐라면 다운그레이딩 컨트로버시라고 해서 내리막길 논쟁 또는 타락 논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단이 이제 독립적인 교회들이 교단을 형성해서 세력을 형성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강경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영적 전쟁. 이제 그 전쟁의 이러한 모습들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1950년대, 40년대, 50년대에 가서 프랭크 노리스가 이제 미국에서 남침례 교단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 대단한 남침례 교단이 아니라 독립침례교가 남침례 교단에 흡수되고 남침례 교단을 형성하기 시작하니까 프랭크 노리스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 두 교회를 동시에 담임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시작을 하기를 성서침례교라고 말하는 전신인 독립침례교회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 모임이 발전하면서 남침례 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나왔던 분들이 뭐냐면 지금의 BBF라고 불려지는 성서침례교회들입니다. 성서침례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강경해졌어요. 그런데 이 BBF가 나중에는 또 커지기 시작하면서 교단화되기 시작하고 또 잘못된 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BBF가 또 어떻게 하면 거대한 또 교단화하는 주류를 형성하게 돼가지고 또 거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폴 채플, 제칼스 목사님 그 외에도 다른 목사님들 다 거기서 다 빠져나왔어요. BBF 다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가 홍콩에 있었던 프리만 선교사님도 원래 BBF에 오래 있었어요. 미국 BBF에서. 거기서 선교 후원을 받고 했는데 거기서 성경도 떠나고 교류도 떠나고 자유주의에 물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성서침례교회 BBF라는 것도 못 믿겠다. 같이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사역해야 한다 해서 다 탈퇴를 해버렸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탈퇴했어요. 미국에. 성경적인 교회들은. 그 탈퇴해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독립침례교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성침 트리뷴이라는 그 잡지가 나왔죠. 그 트리뷴에도 뭐가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라고 적어놨어요. 성서침례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성서침례교회가 독립교단을 형성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서침례교회들이 점점점 교단화되고 세력화되고 정치화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 친교를 하는 것이 교회 친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친교회는 교회가 서로 연합돼서 서로를 주지하게 돼요.
목회자 친교냐면 교회가 독립적이고 목회자끼리 그냥 친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친교는 뭐냐면 목회자가 아닌데 교회끼리 서로 연합해서 뭔가를 으쌰으쌰해서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위험해집니다. 지역교회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독립적이고 자치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직접 자신들이 의사를 가지고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다른 데서 교회 보고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한다 압력을 넣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런 성경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처음에 영동 성서침인도 그렇게 세워졌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말하고 사람들의 세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교회나 영향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말씀의 기준을 지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성서침이가 다 틀렸다 그들과 교제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는 그냥 다른 교회하고 자율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기 싫으면 교제 안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으면 같이 서로 연합해서 교육과 선교를 위해서 강단을 주고받아서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지금 성서침례교회가 두 군데로 갈라졌어요. 행당동파, 불광동파 나눠졌어요. 그 목적을 보면 이제 불광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 집사도 세우기 시작했고 음악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원래 독립침례교회 침례교회는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강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교리에 대해서도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행당동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킹제임 성경 사용 안 하고요. 셀 교회라는 이상한 또 모임을 하는 데도 있고요.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는데 서로 모여요. 모여가지고 우리는 그냥 성서침례교회로 돼서 하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실행하는 기준이 다르고 가르치는 교리가 차이가 나요. 그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성서침례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킹제임 성경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강단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서침례이면 킹제임 성경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음악적 기준을 상관하지 않아요.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지 않고 그냥 성서침례교이기 때문에 하나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리하는 그것을 성경적 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건전해져요. 지금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은요 건전해요. 교제하는 것들을 보면 누구도 다른 교회에 대해 타치를 하잖아요. 그냥 목회자들끼리 교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개 교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 나가면 교제 안 하면 돼요. 그냥 교제 안 해요. 그 사람이 바른 성경적 방법이 있으면 같이 교제해요.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폴 채플이라든지 또 게이츠 목사님이라든지 유명한 분들이 한국에도 오시고 하는데 그분들은 강한 독립침례교를 표방하는 분이고 미국 BBF를 떠난 분이에요. 그런데 아직 한국에 있는 성서침례교회는 좀 아직까지 이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성서침례교회 밖을 나가면 죽는 거라 생각하고 성서침례교회 밖을 나가면 배교한 것이고 이단시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서침례교회가 진리 안에 또 어느 교회들이 일정한 교회들의 모임이 잘 지켜간다면 나는 교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게 되면 저는 교제할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킹제임 성경 사용하려고 음악의 기준이 무너지고 또 드레스 코드가 무너지고 옷차림이 모두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저는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기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준은요 우리가 할 때는 왜 이렇게 지켜야 되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고리타분하고 구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기준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안전장치와 같아요.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무조건 애들을 풀어줘 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구분도 없고
또 위험한 것과 위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이 없으니까 위험한 걸 막 만지게 되고 잘못된 것들에 빠져들기 시작.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금지를 그어주죠. 선을 그어주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교리예요. 그게 바로 건전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궁전을 만들 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만들 때 보면 솔로몬의 궁전에 보면 난간이 있어요. 난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난간에서 이렇게 딱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왜 난간에 울타리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넘어지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펜스를 친 거예요.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운다리를 형성시켜주고 기준을 잡아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회자라면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설정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항상 불복종하거나 반대하거나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그것이 규제가 되어서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나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은 기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균형 있는, 제가 오전에도 균형 있는 균형 있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로마서나 에베소서가 대표적인데 보면 항상 앞에 교리를 설명하고 교리와 함께 삶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보를 설명한다고요. 그 삶의 행보는 어디서 기준되냐면 교리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리만 가지고 지식적 책임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이 교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교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다시 하겠지만 안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교리, 칭의, 그 다음에 성별,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dispensation. 그 다음에 11장부터 12장부터 시작해서 16장 초반부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 교리적 안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행보를 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보면 1장부터 6장 중에서 1장부터 3장은 교리를 설명하고 자신의 간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4장부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교리 안에서 어떻게 삶을 행보해야 하는가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더 나오는 것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렇죠?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뭡니까? 상전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 관계성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건전한 교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교리가 있고 교리와 함께 내가 행하는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이 가야만이 균형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걸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자신은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참된 사역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힘입어서 그 은혜 아래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사역을 맡아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은혜와 관련된 것이 구원이었어요. 구원받아야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아까 12절만 지금 하고 있는데 12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분께서 나를 어떤 자로 여기서 신실한 자로 여기셨다. 목회자의 또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덕목 중에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덕목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뭐예요? 누가 한번 설명해. 신실함이 뭐예요? 신실함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또 설교도 했었는데 한번. 예, 변함없이 꾸준하다. 예, 맞습니다. 또 예, 충성을 다한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변함이 없고 항상 꾸준하고 아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 있어서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시냐? 신실한 사람을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이전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면 그가 그 신실함이 꺾이지 않는다는 하나님 그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는 배반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이 사역에 신실하게 사역할 섬길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그를 사역자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사역자를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물론 정직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덕목이 신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전에도 읽었죠?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자, 2장 1절부터 2절을 잘 보세요. 그가 여기서 처음에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신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강건한 자고. 어디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는 우리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낙심한 자에게 공 힘을 줍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2절 보시죠. 또 내가 많은 정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바로 그것들을 누구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을 택하신지 아십니까? 유대인은 형편없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때문에 그를 택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장점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참 뛰어난 것인데 뭐냐면 신실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신실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했어요. 비록 그들이 배교하고 타락했지만 로마서 9장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택한 것은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맡겼다고요? 말씀을 맡기셨어요. 말씀을 맡겼는데 지금까지 본문 비평과 관련해서 여러분 원문 비평이라는데 텍스츄얼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 비평은 뭐냐면 성경 본문이 어떤 것이 진짜고 가짜인가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신약에 와서 문제가 된 거예요. 3,000여 종이 되는 사본을 가지고 3,500종 되는 사본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지금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보존의 문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유대인들은 너무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잘 보관해왔고요. 잘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제가 전에도 설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명복창하면서 하나하나 그리고 글자가 틀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장을 다 폐기해버렸어요. 글자 수도 다 헤아리고요. 그렇죠? 글자를 다 일일이 비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목욕제하고 붓도 다시 하고 그렇죠? 목물 다시 갈고 그리고 다시 싹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쓰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적었다고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보고 기록은 하지만 입으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보관해가지고 그들에게는 판본이 다른 게 거의 없어요. 하나로 그냥 일치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구약 마소라 원본이에요. 아멘? 네.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한지 모릅니다.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런 오늘 킹쟁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신실한 성도들을 부르셔서 이 성경을 보존하게 하셨어요. 필사하면서 보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 인쇄술이 발견되어서 발달돼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손으로 다 뺏겨 적었어요. 근데 온전한 성경은 너무 자주 읽혀지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빨리 훼손돼요. 빨리 닳아져요. 그러니까 또 필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 전체가 다 없어요. 27권이 없어요. 어떤 거는 마태복음, 어떤 거는 마가복음, 어떤 거는 계시록만 이 쪽보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것들이 3,500. 그런데 보면 필사를 해서 잘 보관된 거는 서로 마태복음에서 어떤 거는 요한복음까지고 어떤 거는 마가복음부터 누가만 있다면 이걸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본문이 일치를 해요. 왜? 그들은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대로 옮겨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교리에 따라서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성경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성경을 보존해 오셨어요. 아멘? 오늘 보십시오. 어떤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실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봅시다. 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장) 1절과 2절 봅시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뭐라고요? 청지기에 요구되는 것은? 그것은 비단 목회자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찬양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찬양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기로 작정했다면 신실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피아노를 반주를 하든 찬양을 하든 쓰레기 청소를 하든 쓰레기통을 비우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무엇을 받았든 간에 자신이 맡은 부분에서 신실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신실하지 않고 늘 빵꾸를 해요. 죄송합니다. 빵꾸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늘 펑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이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특히 리더들은 뭘 보여줘야 하냐면 신실하셔야 돼요. 신실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리더의 자격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목회자인데 내가 몸이 아파 맨날 11시에 예배 와야 되는데 11시 예배도 안 오고 11시 10분에 오고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일찍 오라 그러는데 저는 9시 안 오고 11시 10분에 오고 수요일 날인데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내가 어디 개인적인 볼 일이 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안 와버리고 여러분끼리 모임하라고 그러고. 그럼 제가 목회자 자격이 있어요? 네, 없죠. 네,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나눠준 제카 할스 목사님의 듀티, 본분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카 할스 목사님도 어떤 때는 구령 나가기 싫고요. 어떤 때는 설교하기도 너무 힘든 때가 있었어요. 설교 안 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휩싸이거나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세우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본분은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도 있고 감정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이 해야 될 본분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분이 자신이 맡았다면 자신이 손을 들고 또 하겠다고 자원했다면 말만 하고 그냥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맡은 부분들에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신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더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신실입니다. 우리는 모임에도 신실하셔야 되고 자신이 맡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실하셔야 돼요. 신실하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 신실의 반대는 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른 자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잠언에 나와요. 그리고 5만 가지 변명들을 늘어놓습니다. 뭐만 하면 자신이 뭐 못한 것 얼마나 합리화를 잘 시키고 얼마나 변명거리가 많은지. 신실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을 보내는 것은 뭐라고요? 시린 이에 식초 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눈에 연기와 같다 그랬어요. 연기가 얼마나 따가워요. 보낸 사람의 마음을 애간장을 타게 만들어요. 저도 직장에서 기획실에서 일했는데 제 후임에게 일을 맡기면 일이 안 돌아와요. 저한테 맨날 제가 상사한테 사실 죄송합니다 이런 속된 말을 막 깨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밑에 사람이 책임지고 할 일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맨날 제가 혼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기획실에서 일을 끝내야 될 때 밤을 새서라도 끝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끝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데 일을 못하면 새벽에 가야 돼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사고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얼마나 높은 부르심입니까? 얼마나 귀한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각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신실한 것입니다. 아까 꾸준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그것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애들이 뭐 그렇다고 다 완전히 변화되는 건데 항상 제가 애들에게 우리 집 사람들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사람이 엄마 아빠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목사님이 보든 다른 사람이 보든 누가 보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에 책임감을 다하고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가 신실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을 맡기셨어요. 아까 디모데후서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신실한 자에게 그 말씀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자. 교회 사역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들의 본분들을 책임을 다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또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들이 본이 안 되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리더들이 본이 안 되면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따라오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100% 제가 완전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그들이 항상 본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 새신자들이 와도 본이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고 새신자들이 일어서고 훈련을 받게 돼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 이전에 병이었지만 오후 예배만 되면 싹 민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고 리더들이 보이고 자꾸 모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들도 보면 이게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빠지면 민망한 것이고 빠지면 안 되는 것이나 생각하게 돼요. 새신자들이 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임에 신실해야 돼요. 모임에 와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잘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리더들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새신자들도 이 교회는 빠져도 되는가 보다 그냥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성장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자꾸 힘이 빠져요. 그러나 모이기 힘쓰고 주님께 드릴 것들을 반드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부분을 책임감 있게 지키게 될 때 교회는 힘있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보고 안 보고 문제, 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은혜와 긍휼로 나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 되고 신실한 자에게 그 들은 바를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는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구원을 받으면서 변화되게 됐고 자신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7절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